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제가 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봐서 알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식을 듣습니다만, 너무나 힘든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친 사람들도 많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로 다가오면 사는데, 주 안으로 오면 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알았어도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에 더욱더 매진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와중에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아. 여러분,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계시지만, 생활 가운데 전도를 하겠지만 더 많은 전도, 더 최선을 다하는 전도의 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꽃이 무엇입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역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어야 되지만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남편, 아내, 이웃, 죽어져가는 영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최선으로 최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명과 소명 가운데 전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걸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 알지만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열매가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세운 목적과 더불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며 그 의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빠진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 전도가 빠진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빠진다면 교회는 영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로서의 이 존재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하며 교회는 권세가 있으며 교회는 영적인 어떤 가장 큰 이 땅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가 빠진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빠진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지도 않거니와 있는 것들도 다 거두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존재의 가치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다른 측면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지지 선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당장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살인하고 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중심이며 세상의 지식과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철저하게 개인, 자기중심의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결국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즉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까지 점점 이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 예수를 결국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비호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한 측면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옳은 말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로마의 압제 시대 속에 와서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 하는 이런 선인으로서의 역할까지 다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처음에는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마귀가 충동하고 개인주의와 그리고 자기중심과 그리고 세상에 점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는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마귀의 결국은 계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비리, 믿는 자들의 잘못됨, 그리고 교회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계략이고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데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마귀가 사람들 속에 죄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죄가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측면을 한번 보기도 하죠. 왜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두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전보다 앞으로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비리와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바로 행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은 세상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했을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김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한번 친구끼리 놀러 가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내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는 다 세상 사람들로 하는 것이 하면서 불법 비리, 그리고 노래방 가서 1시간 놀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룸사롱 같은 데 가서 계약을 이루고 그리고 나름대로 뒷돈을 줘가면서 사업을 체결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불문율화되어 있어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를 무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청소를 하나 해도 구석구석 깨끗이 하자 그러면 뭘 그렇게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대충 하지. 만약에 그랬을 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돈을 받고 하잖아.
우리가 또 이왕에 일하는 거 깨끗이 한번 정직하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좀 더 있다 이거 정리하고 갈게. 야, 뭐 돈을 더 주냐? 조금 일찍 오면 잘났어.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싫어하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동조하면 또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적당하면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의와 손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편화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볼 때 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걸러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음란하고, 그리고 약간의 도적질, 그리고 약간의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남들도 그러니까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어떤 자리를 깔고, 한 자락을 깔고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며, 그런 힘을 또 주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만으로, 이 성경 말씀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지켜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평안함을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정직하며 신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런 고독한 신앙과의 싸움, 이 신앙을 고수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좀 타협을 해주면 좋은데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좀 불의에 동참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동참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가 없지 않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그들을 전도할 자를 전도해 주시고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전도를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하지만 내년 후년 혹은 그 사람이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불의와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올리지요. 오늘 요셉은 참 착하고 성실하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정직할 수가 없죠.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인에게 참 잘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만큼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 참 성실하고 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주인의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서 주관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게 하는 그 집의 그 총무로, 그러니까 그 집의 모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제1인자로만 세워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그쪽에서 볼 때 이방인이요, 요셉이 볼 때는 또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가정 총무, 가정에서 가장 큰 총무가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요셉은 성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신뢰를 주인에게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적당히 타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인이 보시기에 신임을 얻을 만한 신실하고 정직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 주인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정 총무로 삼은 그 가정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물었을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오늘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까지 내려가지만 또 오늘 이 요셉에게까지도 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크크로 내려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오늘 이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의 가정에까지 복이 내려오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축복의 근원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근거가 있는 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 때도 더 정직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똑바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아 그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이 요셉은 이 가정에서 이 가정 총무로 되면서 이 보디발 주인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0절을 보게 되니까 정절을 지키면서 그 아내가 눈짓을 해서 자꾸 동침하자고 했지만 이 요셉은 끝까지 뿌리쳐 결국은 그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아예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예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어느 정도 적당한 타협점에 있었더라면 정말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일들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고 그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이 자기를 믿고 가정 총무를 맡겨준 것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결국은 모함을 받아 옥에까지 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보시고 그를 그 가정의 총무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별 볼 일 없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소득이 적으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어떻게 하면 더 넓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보다도 좋은 자리,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합니까? 있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진실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법과 소스를 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불법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간과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신실하며 거짓이 없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모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옥에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대화시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해야 될 자리요,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불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믿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않는 그런 정말 악의 종말까지, 종착역까지 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될까 하고 사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믿어야지, 내 자신을 믿어야지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그래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통계가 어떤가,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걸러 들으면서 거기에 혹시 진실이 있을까, 거기에서 믿을 만한 소식이 있을까를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디를 믿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세워나가려고, 나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죠. 자기의 욕심도 채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더 이게 진실하게 사는 것일까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 속에서 하여간 무엇을 좀 믿고 어디를 신뢰해야 될까 하면서 꾸준히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악에 대한 갈급도 있을 것이고 선에 대한 갈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떤 것이 옳으며 어떤 통계가 진짜고 어떤 방송이 정말인가라고, 어떤 책에서 말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명히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라고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의뢰하는 것 중에서 TV 혹은 TV 안에서도 뭐 유튜브, 또 거기서도 어떤 방송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린 선 하나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통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유튜브도, TV도, 방송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정보도 다 차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인터넷망, 전기 이거 끊어지면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찾을 수 있습니까? 은행에 내가 100억을 저금해 놨어도요, 전기 나가면 돈 한 푼도 찾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해서 어떻게 복구를 하겠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무엇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선 하나만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불신, 그리고 무엇을 믿을까, 이렇게 정말 이 마음이 갈급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수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전기가 나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선 하나가 끊어져서 인터넷을 할 수 없고 이리저리 좌우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혹시라도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신망부터 다 끊어버리는 것이 이 전쟁의 지금 최고, 전쟁한다면 그건 먼저 제일 해야 되는, 어느 나라든지 그걸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또 한쪽 반대편에서는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특수 송신망이 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일반 송신망이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약에 맞이한다면, 아니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송을 믿었는데, 내가 어느 유튜브를 믿었는데, 내가 어느 통계를 믿었는데, 내가 어느 권력자를 믿었는데 그것이 오점이 생기면서 믿지 못할 소식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되었을 때, 그 방송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권력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믿으려고 신뢰와 신념과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목표를 해나갔을 때 해나가다가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내 자신도 믿지 못할 때는 극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믿고 어디를 찾아야 되며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자, 내가 기도할게 했을 때 나를 쳐다보고, 그래, 예수 믿는 너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하구나, 너는 정말 정직했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지, 너는 거짓이 없었지, 너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불의와 타협하자고 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저쪽 길을, 불의한 길을 가자고 할 때 너는 끝까지 거부했지 라는 그런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 그들은 결국은 우라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들이 결국에 가서 다 포기되고 아무것도 붙잡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자리와 그 위치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진리의 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진리의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과 신실과 정직함이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것이 1.1핵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리도 그 대열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약속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하고 성실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항상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깨끗하고 선한 착한 행실을 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정말 여기저기 다 가보다가 그리고 쓰러져 넘어졌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신뢰할 만하다고 우리의 손을 붙잡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이 있어도, 지금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지금 내가 힘들어서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고수하여 진리를 지키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착한 행실에 그대로 유지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더 드립니까? 지금 기독교가 썩었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어? 야, 내 주먹을 믿지 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되었다고 말하고, 믿는 자들 목사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그런 세태 속에 있습니다. 이때 고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다 썩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만큼은 내가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 너는 언제든지 정직했으며 너는 언제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했고, 너는 언제든지 내가 조그만 불의해도 너는 거부했으며, 내가 함께 가서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네가 안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핍박했고 너를 따돌림을 당했지만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결하며 성실하게 있었어라는 그 표정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 여기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며 성실하고 참된 모습으로 착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의 은사를 보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출세했다고 내가 예수님의 돈에 돈 많이 벌어서 그렇다고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는가? 그 사람이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보는가? 그 사람이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라도 착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손을 우리들에게 내민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때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하나 더 보죠.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서 감옥에까지 요셉이 갔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과 배교의 시대, 배신하는 이 시대, 누구도 불신하고 누구도 불신해서 믿지 못하고 방송조차도 믿지 못하며 오직 하면 우스운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를 맞았으니까 진짜 맞았냐 안 맞았냐 할 정도로 이렇게 불신의 시대 속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대통령이 주사 맞은 것 같고 말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대통령이 뭐 가짜 맞았다 진짜 맞았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을 줘야 됩니까? 누가 신뢰를 줘야 됩니까? 누가 착하고 정결하다고 그리고 정직하다는 그 표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고수하지 못하면 교회 가치는 아무리 그 교회가 정말 첨단 기술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수백억을 들여서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신뢰를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불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능력보다 진실입니다. 아멘. 돈보다 정직이에요. 이것을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또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축복의 한 주 또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